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전신갑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좀 싸우라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바둑이나 체스 두실 줄 아시나요? 뭐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도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바둑 학원을 좀 보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집중력 향상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바둑 학원을 보냈는데 제가 그 12급인가 거기까지 갔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굳이 바둑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바둑이나 체스가 일종의 전략 싸움이잖아요. 작은 어떤 전쟁판이라고도 합니다. 승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아주 달콤하고 뭔가 먹음직스러운 걸 슬쩍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취하는 방식.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전략이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100% 어떤 데미지 없이 상처 없이 이루어지는 승리는 없습니다. 줄 건 주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고 모든 형태의 전쟁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내어줄 건 내어주고 취할 것은 반드시 취해야 돼요. 근데 내어줄 것을 잘못 내어주고 취할 것을 잘못 취하면 어떻게 되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전신갑주라는 이 이미지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불필요한 것들을 사람과의 싸움을 통해서 소모되고 또한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을 취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결국 이 싸움입니다. 버릴 것은 무엇인가? 취할 것은 무엇인가? 이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졌는데 이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가예요. 저는 물론 이제 이것을 좀 구분하여서 좀 설교를 두 편으로 좀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요청이 들어왔어요. 다음 주에 새가족 환영회니까 목사님 설교 짧게 하실 거죠? 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 조금 설교를 몰아서 놓았어요. 다음 주에 짧게 하려면 오늘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제가 선언하고 설교 들어가니까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유물론적 세상으로 세상의 이념과 철학으로 뭔가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인간이 스스로 낙원을 만들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지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철학자의 말이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신을 배제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배제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실존하고 이 영적인 거룩한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예요. 구별된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원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회복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로 말씀의 기반으로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목도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우리의 씨름이고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무장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싸울 것이며 또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모른다라면 우리는 사단의 전략과 계략에서 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적용함으로써 승리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운다는 게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는 뭐 이겁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가 굳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일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다시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울 것인가. 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서 얻었던 승리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나는 승리라고 여겼는데 사단은 내가 달콤한 거 준 거 그거 먹고 승리라고 도취되는구나 착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난 실패했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미 승리한 상태인데 자존감이 낮았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열등감 때문에 나는 패배했구나라고 여기는 성도도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마 이 세 부분을 좀 나눌 것 같아요. 나머지 전신갑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승리의 definition,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오늘 길 것 같아요. 자, 믿음의 방패부터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믿음의 방패. 오늘 그 16절이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는 것이에요. 당시 전신갑주라는 이미지는 로마 병사들이 입고 있는 이 장비들을 모티브로 하여서 아마 이거 영적인 관점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한 1.2m 정도 되는 큰 방패입니다. 이 방패의 용도는 뭐였냐면 거의 수비용이에요. 자, 1.2m 되는 큰 방패를 모든 사람들이 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바리케이트가 쳐질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전술이라고 하여서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진영을 갖추고 방패를 들면 엄청난 큰 요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틈이 없이 모든 방패로 정렬을 막아버리면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특히 불화살이 오더라도 데미지가 없어요. 방패로 다 막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열을 제대로 갖추고 모든 사람들이 큰 방패를 들고 있으면 절대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개인적인 영적 전투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전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방패를 들고 있으면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또한 작은 방패가 있습니다. 대략 한 70cm 정도 되는 작은 방패예요. 이 방패의 용도는 뭐냐면 근접 공격할 때,
우리가 수비적으로 큰 방패를 가지고 적의 불화살을 막지만 결국은 전투는 어디서 일어나면 백병전이에요. 치고받고 1대1로 붙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작은 방패가 필요해요. 왜요? 둔기나 칼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볍고 효율적이며 그리고 튼튼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두 장비, 이 두 방패가 다 필요합니다. 진열을 갖추어서 동시적으로 막을 땐 큰 방패가, 또한 개별적으로 치고받을 때는 작은 방패가 필요해요. 당시 나무를 겹겹이 쌓였고 그 표면에 가죽을 덮었고 어떤 철 장식이나 어떤 보강제를 붙여서 더 근접적이군 하여튼 다양한 전술을 짜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이 방패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패가 어디서 나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패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들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전쟁은 급하게 끝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꼭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요, 야 오늘은 휴일이니까 야 주일은 야 식당도 쉬는데 너네도 좀 쉬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우격사지음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패를 들고만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들 힘이 없고 힘들고 나태해지고 깨어져서 잠시 방패를 내려놓으면 틈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방패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들고 있느냐 안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방패를 들 힘이 없으면 그 틈으로 우리 안에 사단이 공격해 오는데, 공격해 옴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꺾고 마음을 꺾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낙심과 절망이 우리 안에 파고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방패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시편 18편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라고 표현해요.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을 방패로 비유하여 설명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앞에 앞서가시면, 주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을 막아주시면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라는 이미지는 늘 믿음과 신뢰와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패를 앞세운다는 건 주를 향한 갈망, 주를 향한 신뢰, 주를 향한 믿음이 결국 내 모든 원수에서 나를 지켜주는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하나를 더 넣었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나요? 모든 것 위에예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위라는 건 모든 것들 가운데예요. 즉 이 모든 장비가 결국 뭐로 인하여 유지되어지고 지켜진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구원의 신발,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결국 뭐로 인하여 유지되어지고 뭐로 위하여 우리가 갖춰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 믿음이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고 보호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학적인 지식이 막 충만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냥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틈투성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헛짓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부터 사단의 공격이 막아선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노출되어지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갇혀 입으면 뭐예요? 방패를 들 힘이 없는데. 아무리 갇혀 입으면 뭐예요? 이 무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죠?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입다 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이고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끔씩 예전에 페르시아 전쟁 같은 거 보면
정말 수십만의 병사들이 동시에 활을 쏴요. 제가 그 영화에서 본 걸 기억나는데 맑은 하늘에 화살이 오니까 다 검해지더라고요. 그 장면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스파르타 뭐 이런 영화 같은데 로마 같은 데 보면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야, 어마어마하죠. 마른 하늘에 화살이 어마어마해요. 아주 그냥 시까맣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불화살. 근데 이 모든 불화살을 막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방패.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방패를 들 힘이 없으면, 믿음이 꺾이면 이 불화살로 인하여 우리 안에 데미지가 오는데 그 데미지가 뭐냐는 거예요. 아야 아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꺾임으로써 오는 모든 데미지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과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와 이 땅을 연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임해야지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꺾였어요. 이 믿음이 작아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공급되어지지 못해요. 그럼으로써 내 안에 이것들이 고갈됨으로써 오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만족을 위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찾아 헤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물질과 성과 권력과 명예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로부터 찾아오는 것들이 뭐예요? 허망함과 허탈함과 낙심과 의심과 깨어짐과 우울함과 허탈함과 연민과 애정결핍과 분노와 그 수만 가지들의 어떤 어둠의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향한 믿음이 꺾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약은 참 잘 설명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어떤 보고를 합니까? 10명은 아나쪽 선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입니다. 우린 절대로 그 땅 못 차지합니다. 부정적인 여론, 가짜 뉴스들, 뭐 가짜 뉴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들이 그냥 정직하게 얘기한 건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해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40년 동안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들의 믿음이 꺾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정탐꾼의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들었을 때, 그리고 약속의 땅이 아닌 내가 왔던 애굽 땅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꺾이는 거예요. 믿음이 꺾이니까 결국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분노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1세대가 다 죽은 겁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이 꺾이면요, 믿음의 방패를 들 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떤 것들은 결국 감사하지 못함으로 나타나요. 늘 그래 왔어요. 현실을 장악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만과 불편, 그리고 내 비난의 대상을 찾기에 바빠요. 악에 바쳐요. 독이 터져 나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눈빛이 달라요. 내 억울함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풀려고 하고 자녀에게 풀려고 합니다. 대리만족으로 행복을 찾아 헤매서 내 갈급한 심령을 내 스스로가 채우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럴수록 더욱 고갈되니까요. 기억하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울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요. 기억하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암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의 전략은 하나예요. 믿음을 꺾는 겁니다. 거짓으로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주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략은요, 다른 전략이 없어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이 전략에 늘 성도들은 무너져요.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꺾여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했는데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내 평생을 주님만 바라봤는데 이거 뭡니까 주님? 그죠? 이건 기존 신자나 새 신자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 안에 이런 의심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다 열심히? 그러면 그럴수록 번아웃 더 될걸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믿음이 꺾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신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오는 이 피폐함들을 여러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남편이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경제가 어려워서, 세계가 어려우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삶 안에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은 본질적인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목사님 우울증 환자도 있잖아요. 공황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뿌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향한 믿음이 온전해지면요,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인 걸 보지 못하고 자꾸 외부적인 것으로만 치유하고 접근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사람을 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의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너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성장할 거야, 너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자랄 거야. 물론 이것이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성경은 가장 정확하게 뭐냐면, 믿음은 나의 확신에 두지 않고 믿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둬요. 주가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할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다. 성령께서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명확한 말씀을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들음에서 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주를 붙드는 것밖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삶에 말씀의 믿음을 근거로 둘 때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뭐예요? 주의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요. 자, 승리의 공식이 나와요. 승리가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승리로 여기냐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승리를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꾸셔도 이해가 될 거예요. 성공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요? 사람들이 이걸 성공이라 말하죠. 높은 위치에 가는 거요? 성공이라 말하죠. 아니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믿음이에요. 주를 향한 믿음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영적 싸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이기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 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진 후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해요. 투구는 뭐예요? 투구는 얼굴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게 투구예요. 당시 청동 같은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할 땐 쓰는 거고 전쟁을 안 할 땐 벗는 겁니다. 근데 머리를 보호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운영체제를 보호한다는 것이 나요. 내 마음의 내 핵심의 중심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투구 앞에 굉장히 중요한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투구를 썼다 벗었다 하니까 투구를 안 쓰면 구원이 취소되고 투구를 쓰면 구원이 이루어지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2단 3단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 전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할 것인가지 구원의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것이 뭐 쓰고 벗고 구원에 받는 여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투구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뭔지 아셔야 돼요. 투구가 의미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요. 이 투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예요. 자, 구원의 투구인데 하나 또 어떤 수식어가 붙었어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당시 전쟁을 할 때 투구의 깃발이나 모양을 따라서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별했어요. 투구의 모양과 투구에 달려있는 깃을 통해서, 왜냐하면 보세요. 가장 우리 몸에 높은 위치에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보니까 쟤 아군이야 적군이야 투구를 통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 뭐예요? 누구로부터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별된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 안에 담겨져 있는 개념이에요. 아니 사단이 봤는데 너는 내 편이구나 하면 이게 무슨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까? 막상 싸우러 갔는데 야 넌 아군이 야 거기 있지 마 일로 와. 이게 전쟁하러 갔는데 투구가 아니야. 이것만큼 얼마나 험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전제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이 투구를 썼습니다. 투구를 썼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어떤 단어를 더 넣었어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구원이라는 것이 전제됐을 때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소망한다. 나는 바란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소망은 다 허망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복이 구원이에요. 근데 회복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온전함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대체 그걸 소망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대체 여러분은 뭘 소망하고 계십니까? 동산 부동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우리 다 소망하고 기도하죠. 근데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회복하심을 믿기에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속성이 구원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말할 때 이 소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지 않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지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고 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린 것인데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신분이 변했다라고 제가 늘 표현해요. 내 공로입니까? 아니요. 내 의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나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로 이것을 이루었다? 뭐 언젠간 다른 힘의 논리로 인하여 이건 빼앗기고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가 나를 선택해 주셨다. 여기서부터 소망은 발생하는 거예요. 내 어떤 조건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나는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구나. 왜요? 내가 소망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소망, 구원에는 또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현재성이 있습니다. 현재성이 뭐예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열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준의 변화, 성화라고도 표현하죠. 여전히 내가 연약하던지만 주의 초소로 지어자가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예요. 그래서 나는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 무슨 근거로 여러분 소망합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어야 여러분 소망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건강해야 여러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다 깨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이 뭐예요?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가장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요. 우리 자녀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 인생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지독한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간다요. 나를 변화시킨다요. 이걸 근거해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해도 나 같은 거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구나. 이제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럼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없죠. 구원이라는 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구원은 또 미래적이죠.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구원의 상태, 우리 그것을 영화라고 표현하는데, 그날에 마침내 주님과 함께 완성될 그날이 있는 거예요. 최종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공하는 그 삶, 완전한 회복. 우리가 왜 범례합니까?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또 넘어져요. 지긋지긋합니다. 왜 자꾸 똑같은데 또 까는지. 이 사단은 그렇게 잘 아는데 미안하지만 똑같은데 또 넘어져요. 그 반복된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얼마나 범례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고민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늘 고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케 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날이 있다. 그럼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선언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요. It is done. 끝났다요. 그때만이 아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을 끊는 방식이 뭐예요? 사탄은요. 현실을 보고, 과거를 보고, 애굽을 보게 하고,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너 소망 그런 걸로, 허망한 걸로 소망하지 마.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소망해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이걸 써야지만 우리가 사망의 우겨싸짐이 있다라도, 풍랑을 만나더라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가 산소망 되세요. 산소망.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석을 해놨어요. 자, 검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검 좀 쓰시잖아요. 아니에요? 요리 안 하세요? 우리 칼잡이들이잖아요. 저도 지금 칼 써보니까 저도 지금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을 좋아하긴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칼은 예리해야 돼요. 쓰기에 편하게. 그죠? 근데 칼의 특징은 베고 잘라내는 겁니다. 어떤 의미예요? 정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요 흐리멍텅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 여러분 이거 전략을 보셔야 돼요. 포스트 모덤과 이 유물론적 세상이 계속 이 경계선을 허물어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도 허물고 뭐 차별이란 이름 아래 다 경계선을 애매하게 허물어서 뭐 그래도 태지라고 다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말빨이 예술입니다. 얘네들은요. 다 넘어가요. 듣다 보면 다 설득당해요. 근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 설득당한다고요. 내가 설명되어질 수 없지만 기준은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무식한 게 아니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감정에 둬요. 감정에. 말씀이 약하면 감정에 둬요. 그래서 뭔가 감동적인 말씀을 듣거나 뭔가 은혜가 있으면 내가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뭔가 이렇게 은사적인 것도 나오고 뭐 방언도 나오고 그러면 내가 좀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소위 얘기해서 난 이제 슈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무리도 걷겠구나. 하면서 막 가고 막. 여러분 그런 걸로 신앙의 기준을 두면요, 여러분 우리는 중독자가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신앙생의 기준이 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도 기도를 할지도 모르고 방언도 못하니까 저는 여전히 베이비 신앙이에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믿음의 거부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꾸 열등감에 빠져서 믿음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성도들 너무 많아요. 소위 얘기해서 막 권사님들 막 하는데 실상은 딱 광에 딱 갔더니 믿음이 그렇게 없어. 그런데 또 자기가 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쪽팔리니까 믿음 있는 척해요. 사단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자기 의로 충만하게 해요. 의가 충만하고 믿음이 꺾이면 증상이 뭐라고요? 정죄와 판단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실상은 본인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정말로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거.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검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내 안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내가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해 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결코요.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마주하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람 육가 일가가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씨름 순종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매일 밥만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보조제를 먹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질문이 어렵나요? 밥만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건강에는 비타민C, 오메가3, 큐텐도 먹어야 되고 글루칸산도 칼슘도 먹어야 되고 그것만 먹으면 되겠어? 저기 홍삼도 먹어야 되고 나이가 얼마 안 되고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좀 기억하세요. 밥만 먹어도 정상인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염려가 때로는 우리의 걱정이 이미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때려 넣어요. 어떤 분은 약을 거의 이게 두 바가지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약 먹어서 건강하대요. 나 진짜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말씀이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뭘 이렇게 첨가해요. 예배 분위기는 이래야 되고 목사님 말투도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요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오려면 LED도 달아야 되고. 저는 그걸로 단 건 아닌데 이래야 된다고 막 각종 조건들을 다 갖다 붙여요. 물론
아예 도움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질은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뭘 무장해 뭔가 어려워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떤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결국요. 즉 어떻게 보면 검은 무기고 나머지는 방어구잖아요. 이 방어구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부터 구원의 투구까지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주 안에서 바로 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집중하고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럼 훈련은 어떻게 받아요? 간단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내가 죽기 위해 기도하는 거고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적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걸로 자꾸 뭔가 거창하게 먼저 목사님 전 DTS를 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세요. 가건 안 가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요 어디 있든 간에 내가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거 예배를 훈련하는 거 예배를 훈련한다는 말이 참 저는 이제 거시기 한데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인데 자꾸 예배를 훈련하려고 해서 자꾸 뭔가 하는데 아니요. 내 삶 자체가 주님께 붙어다니 함께 그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함께 거하는 삶 내가 죽고 예수를 사랑하는 삶 그게 바로 전신갑주의 방어구의 역할이에요. 그럼 검은 뭐예요? 검은 그 말씀은 나를 쪼개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마치 전쟁을 하면요 여러분 싸우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뭔가 적군을 때려 부셔야 될 것 같아요. 미사일도 쏴야 돼요. 저도 물론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미사일도 쏩니다. 악한 것도 대가리 또 깨요. 좀 극단적이지만 죄송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깨기도 하고 선포도 하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예수로 십자가로 무장했을 때 이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해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인 거예요. 성령의 검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하게 하니 뭘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여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보세요. 너의 복종이 온전하여 질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 간에 거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여 전투태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하고 악한 것들을 막 멸하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새겨져서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가 됐을 때가 승리고 그것이 서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에스겔 말씀 36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넣어 주셔 새 영이 내게 속하여 육신이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주의 말씀의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쪼개는 거예요. 뭘 쪼갭니까? 불필요한 것들, 사단에게 내어주는 불필요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그게 승리의 전리품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승리의 전리품을 자칫 성공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이거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사수하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승리예요. 때론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 때는 이것들을 제어해버려야 돼요. 때는 사단에게 내어줄 줄 알아야 돼요. 사단아 나 이거 필요 없다. 그런데 돈과 명예와 또한 잘나감이 뭔가 이루어진 것들이 어떤 간증거리가 내 안에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단이 이거 다 이용하는 거예요. 야, 이 수를 두면 얘네들 다 넘어가. 전쟁에서 여러분 내줄 건 내어주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잘못된 것을 내어줘요.
믿음 따위 버려버리고 이거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아무리 입으면 뭐해요? 말씀을 아무리 받아보면 뭐해요? 승리의 방식과 승리의 정의를 모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악한 것을 향해 대적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핵심은 주님처럼 싸우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뭐로 시작하냐면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가 광야로 보냈다고 해요. 성령이. 자, 성령의 역할이에요.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뭐예요? 야, 성전 꼭대기에서 좀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와서 널 보여줄 거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해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능력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대답하세요. 이 장면을 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대답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두 번째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젠틀해요. 아니 사단이 벼룩해서 이렇게 왔는데 대응하는 건 굉장히 젠틀해요.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40일 금식했어요. 야,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해요. 전 영안이 열리고 막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근데 사탄이 딱 와서 배고프지? 야, 이 돌을 떡을 되게 만들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뭐가 승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예요. 딱 사탄의 목덜미 딱 잡고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이 돌덩어리, 야 저기 산을 다 떡으로 만들어서 입에 쳐넣을 거예요. 이 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옷다 대고 지금 너 덤비냐 이 새끼 너 무종행으로 들어가라 이 새끼야. 이랬을 거예요. 이거 폼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슈퍼파워예요. 여러분 사단이 질문할 때 늘 조건을 들어요. 뭐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조건을 들어요. 사탄이 이거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전략을 써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존심 건드리죠. 야, 너 능력 있잖아. 40일 금식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에이. 그럼 순진하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랬을 거예요. 아주 그냥 간교하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젠틀하게 반응해요. 화내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뭐로 대응하세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 언약으로 대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뭔가 자꾸 뭔가 막 능력 충만해서 막 뭘 하려고 해요.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질은요 주님처럼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다시 볼게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10장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할 때까지래요. 승리가 뭐라고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가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처럼 제가 싸우는 방식을 알려드릴까요? 보세요. 우린 보통 영적 전쟁이라면 악한 것들을 향하여 싸운다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의 대응 방식은 보세요. 뭐냐면요, 여러분 상상수훈 말씀 아시죠? 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 5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영적 전쟁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굉장히 긴데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는 자들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 영적 전쟁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랑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응을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요? 사랑하는 방식으로요. 이게 놀라운 방식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영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나의 원수를 사랑할 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우는 방식이라고 말해요. 육신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사단의 권세가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승리가 뭐예요? 싸우지 않고 코 안 풀고 이기는 게 승리 아닙니까? 이거 너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해답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를 피하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을 마지막 영화를 봐야 됩니까? 저 권사님처럼 주여 1000번을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그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무장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사단은 역사할 수 없어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직장과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어렵죠. 요즘 얼마나 쉬워요. 때려치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해요. 언제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전신갑주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장비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서 자꾸 악을 대적한다 싸운다, 여러분 그거 다 헛짓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거룩과 하나됨을 위해 애쓰고 더 나아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버리고 때로는 주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림으로써 내 믿음을 향해 걸어가고 주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걸어가며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투쟁하지 말고 때로는 거룩하게, 이 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핵심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주의 전신갑주를 입어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악을 대적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전리품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